나팔 불 때 반드시 잔치에 참여하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기쁨으로 모든 일들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6장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시면은 그 마지막 대접이 부어질 때, 일곱째 대접이 하늘에 부어질 때 어떤 큰 음성이 나죠. 성전의 보좌로부터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 이게 이제 영어로 it is done, 되었다, 다 끝났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제 숨이 딱 끊어지시죠. 구원의 사역이 다 마쳐진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보면 시편 22편 보시면 31절 보세요. 시편 22편 31절.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굉장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나 잘 표현한 시예요. 그 시편 22편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쓴 거 그대로 이루어지죠. 다윗도 너무나 힘드니까 다윗도 이제 고백한 건데 이게 예언이 되고 이게 말씀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놀랍죠. 다윗은 이미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2절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밤에 삼기도 하시고 또 새벽에 또 기도하시고 쭉 나오면은 6절에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거라나이다. 나는 벌레래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다 비방하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는 예수 믿는 것들 이러면서 그들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구원하실걸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이러면서 야 어디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그 모양 그 꼴로 사냐 이러면서 막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벌레요. 이게 이 벌레가 토라라는 곤충이래요. 이 벌레. 나는 벌레요. 다윗이 고백한 건데 예수님이 형편하고 똑같아요. 이 벌레는 이 옷감, 빨간 홍색 염료 옷감을 물들이잖아요. 이 벌레는 이 옷감을 옛날에 그 시대에 옷감 원료래요. 그 벌레를 완전히 짓이겨가지고 거기서 나온 피로 물감을 내는데 이게 이제 그 벌레래요. 여기서 다윗이 자기 형편이 그거라는 거예요. 짓밟히고 피 흘리고 이 예수님의 얘기죠. 그 벌레가 막 완전히 짓이겨져 가지고 나오는 그 빨간색으로 옷감을 만들어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참 이걸 그냥 썼겠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런 걸 다 체험한 거죠.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그러면서 9절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계속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14절 보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갈증을 표현한 거죠. 물같이 쏟아지고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아요. 예수님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죠?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 삐쩍 마르고 입천장이 다 달라붙고,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죠? 로마 군사들이 막 서로 막 옷 나누어가지고 제비 뽑고, 이게 놀라워요. 여기에 시편 22편에 십자가의 고난이 다 그려져 있어요. 막 쭉 읽어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쭉 내려가시다가 27절 보시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절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지금 다 하나님의 나라고 다 그분께 경배하고 쭉 섬길 것이다 이러면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하리로다 하면서 이 시가 마무리를 짓게 돼요. 여기서 이제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이를 행하셨다. 이게 시편이 히브리어로 써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게 이제 일을 행하셨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6장 뭐라고 나올까? 이렇게 다 되었다. 다 되었다. 보좌에서부터 되었다. 이게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다윗도 놀랍고, 이 시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다 되어져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그대로 십자가에서 이 하나하나 다 이루시죠. 이 말씀이죠. 속옷 제비 뽑는 것까지, 이것까지 다 되어 있다는 걸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확실하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이런 시를 써요? 고난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만 우리도 내가 잘못했건 뭐 주님이 주시는 고난이건 이걸 통해서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백성의 전함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미로다. 다 모든 일들이 보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일이 다 완성이 돼요. 완성이. 그래서 이 말씀들 보면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결국 그 초대교회 때 어려움에 처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힘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일곱째 대접까지 쏟아 부어지면서 되었다 이렇게 하죠. 그럴 때 또 보시면 20절 보시면 막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바벨론 성이 멸망하죠.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며,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건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쫙쫙쫙 갈라지고,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모든 나라의 성들이 다 무너져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성도 없어지고 산업도 간데 없더라. 아멘. 바벨론이 여기서 멸망하죠. 여기까지가 진짜 끝이에요, 사실. 근데 17장, 18장 이렇게 가보면 17장, 18장에 다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재앙 시리즈가 끝인데, 여기 보세요. 20절 보시면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싹 날아가 버렸죠. 산도 없어지고 성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그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보면 이제 나중에 20장으로 가면 천년왕국이 나온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그래서 이제 전천년설 예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그거에 의하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면서 우리도 같이 통치하고 또 우리를 괴롭혔던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부려먹고 뭐 이런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시간 순서로 해석을 해요. 문자적으로 아주.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여기 지금 다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각 섬도 없어지고 싹 없어졌어요. 근데 뭐 어디서 하겠다고요? 새로운 세계죠. 새로운 세계. 그리고 시간 순서라고 생각이 여기 이미 망했어요. 바벨론도 다 없어지고. 근데 지금 17장, 18장에 다시 한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루고, 또 전쟁 다 끝났는데 다 없어졌는데 무슨 또 전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20장에 가면 사단이 무저갱에 한번 들어갔다가 결박되고 천년의 잠에 다시 놓여가지고 나와서 곡과 마곡에서 또 한번 전쟁이 있어요. 여기 표를 보시면 다 이제 나오는데 곡과 마곡에 전쟁이 있다. 아니 다 없어졌다면서요. 16장에 대접제한. 이거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보면 몇 가지가 끝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게 중간에는 이제 다시 한번 이걸 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네 덩어리로 나눈다 그랬죠? 이제 17장에 들어가면 어디가 시작이 돼요? 세 덩어리째가 시작이 되죠? 지금 두 덩어리가 끝난 거예요. 재앙 시리즈가 끝나고 그 다음 덩어리하고 마지막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 중간에 4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재앙 시리즈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다 끝났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섬도 없어지고 산들도 없어지고 싹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17장부터는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보면 놀랍게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여기 재앙 시리즈에서는 사건을 어떻게 다뤄요? 사건 중심이죠. 땅과 하늘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그 사건 중심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해요. 물론 이제 용도 내려오고 하늘에서 싸워가지고 져가지고 내려오는 장면, 바다에서 이제 짐승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 올라오는 장면 이런 것도 설명을 하지만 어떤 전체적인 틀을 보면 사건 중심이죠. 그죠? 재앙 시리즈가 중심이 돼요. 중간중간 삽입이 있고 해설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 시간부터 볼 게 이제 1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서는 이제 어떤 중심이 되나요? 봤더니 17장, 18장에서는 음녀와 바벨론을 이제 다뤄요. 거기서 이제 멸망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19장 혼인잔치 19장 11절에서 20절 가면 이제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를 처리하는 어떻게 보면 사건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 약간 이런 식이죠. 그죠? 끝났는데 그 사건이 이제 어떻게 이제 끝나가는지를 다시 한번 음녀와 바벨론이 어떻게 되고 또 그리고 짐승의 마지막 거짓 선지자의 종말 그 다음에는 20장으로 넘어가면 용 마지막 대장이죠. 대장 속어가 자꾸 나오는 대빵이라고 부르려고 자꾸 그러는데 대장 이 용이 이제 잡혔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불못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20장이에요. 전체적인 이렇게 틀로 그려보세요. 요 16장까지는 싹 끝난 거예요. 사건 중심으로 해서 이게 하늘과 땅에 어떤 일들이 있고 영적인 세계에 어떤 일들이 있고를 싹 보여줘요. 그리고는 이제 17장부터는 그거를 한 장본인들, 범인들을 지금 하나씩 처음에는 용이 나왔다가 용이 짐승한테 권세를 주고 짐승이 또 그 거짓 선지자한테 이제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처단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쫄따구들부터 불러내요. 음녀, 바벨론,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 짐승 하나씩 처단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용을 잡아서 끝장을 내는 장면으로 이제 역순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천년왕국, 우리가 아주 골치 아파하는 천년왕국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이것을 보세요.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가 없더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20장 우리가 아주 궁금해하는 20장 천년왕국 나오는 장면 거기도 보시면 20장 11절을 보세요. 20장 11절을 보시면
이제 그 20장 11절은 어떤 대목이냐면 용이 드디어 불못에 던져지고 나서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다 끝난 거죠. 끝나고 그리고 11절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러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없어져 버렸어요. 다. 그래서 끝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본 16장 20절에도 나오는 똑같은 얘기예요. 성도 없어지고 사람도 간 데가 없더라. 이게 20장이 아니 시간 순서라면 16장에서 이미 없어졌는데 뭘 또 없어질 게 뭐가 있어요. 약간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또 21장으로 넘어가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나오죠. 좀 반복이 되면서 계속 어떤 때는 사건 중심으로 봤다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인물 중심으로 그거를 주동했던 주동자들 지금 이제 볼 17장부터는 약간 그런 중심이라는 걸 보시면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전부 다 맞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곱씹어서 보면 이게 지금 아주 정교한 마치 무슨 문학작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잘 짜여진 그런 작품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내라고 하는 얘기예요. 힘내라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세상에 오는 전쟁과 재앙 이런 것들은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금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천년왕국 뒤에 또 전쟁이 있다 이러면 어떤 기분이 들을까요? 편하게 천년왕국을 누리겠어요? 언젠가는 또 사단이 풀려나면 우리 또 끝장나지? 이러지 않겠어요? 물론 주님이 계시지만 좀 이게 어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또 보여주면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주님의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계속 지금 승리에 대해서 계속 왜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맨날 패배하는 것 같거든요. 맨날 핍박당하고 맨날 무시당하고 다 형장으로 끌려가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마당에 오늘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힘내라. 오늘도 그 심정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까지를 보고요. 이 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설교를 위한 적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원래 제가 교과서로 채택한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그 책이에요. 그 책을 사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책은 아주 전체적인 틀을 참 잘 해서 제가 하는 논문이에요. 논문을 이제 모아놓은 건데 그래서 이제 저는 재밌게 봤는데 또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만화책 그거 사서 보시면 진짜 쉽고 만화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너무 쉽고 그냥 이해가 쏙쏙 돼요. 아주 내용도 풍부하고 너무 잘 써놨는데 꼭 그거 한번 보시면 애들도 봐도 좋고요. 그거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보다 아주 쉽게 그냥 쏙쏙 들어올 거예요. 기독서전 예, 다 있어요. 아니, 그냥 일반 서정가도 있어요. 일반 서정가도 있으니까. 그거 다 적어놨죠, 거기에? 제가 나눠드렸나? 그 있죠? 강의안. 요한계시록 강의안 해가지고 앞부분에 책 3권 소개를 해놨는데, 만화 요한계시록 그거 보시면 돼요. 그거 보시면 되고, 저는 책장사는 아니고, 그래서 보면 설교를 위한 적용, 이게 어떻게 설교하시겠어요? 이런 대목들을. 물론, 한 절 한 절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많이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책에 있는 거를 중심으로 보면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부드러운 심령을 가져야 된다. 왜 부드러운 심령을 가져야 되느냐? 보면, 우리는 어차피 인생은 믿건 안 믿건 고난이 있어요. 그때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갈망해야 된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고통을 주신 이유는 물론 죄 때문에도 있지만 이미 예수님 다 이루셨지만 왜 우리가 고통을 주시냐? 내가 예수 믿고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는데 그리고 사명하면 문제 풀어준다고 해서 사명까지 지금 왔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 이유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지네들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죄는 해결해 주셨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에요. 신부는 잘 준비해야 돼요. 순결하고 정결하고 예수님에 걸맞는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은 사실 고통이 아니고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만들려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차피 고통은 있어요. 그러면 이 기회에 이 고통을 그냥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훈련이에요. 뭐 여기서 사명자를 하건 밖에 나가서 훈련을 받건 어차피 모든 게 고통이고 고난이고 훈련이지만 고통 많이 겪으면 고난 많이 겪으면 저절로 성숙해지나요? 사람이?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고통이 왔을 때 정신병이 오고 트라우마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수성가를 했는데 돈은 모았는데 어떻게 되죠? 완전 짠돌이가 되죠. 자리보기. 돈 많이 벌어놨는데 한 푼도 안 써요. 뭐 아무 옷도 안 사입고 아주 인색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돈 없어도 나누어주고 베풀고 멋있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 월남전 갔다 왔잖아요. 월남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월남전을 갔다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요, 결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인생을 즐겨요. 버는 족족 다 쓰고 술 마시고 그리고 여름이면 바닷가 가지고 제트 수상 스키 타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막 이래요. 왜 그러냐니까 월남전 갔다 와서 자기는 인생관이 바뀌었대요. 대충 아시겠죠? 왜 바뀌었는지. 여기 물론 여기 갔다 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분은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우리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계셔요. 사찰 집사님. 그분 부인은 전도사님이고 거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말이 없으셔요. 그리고 사찰 집사는 어떤가요? 교회에서 되게 무시하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청년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우리가 막 장로님으로 막 우리가 막 추천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어른들은 무슨 장로야 사찰이 뭐 이러기도 하고 우리는 뭐 저분이라면 진짜 장로님 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 스스로 나와가지고 하시는 말 나는 안 한다고 할 그릇도 아니고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고사했는데 근데 그분은요
너무 겸손하시고 그냥 행복하시더라고요. 얼굴이 그냥 편안해요. 편해. 오늘 월남전 갔다 오셨다고. 근데 그분이 한번 간증을 했는데 전투 중에 이게 총알이 여기 맞았다든가 근데 이게 성경책이 있어가지고 살았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었어요. 그분도 그런 다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그 베트남에서 월남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이게 굉장히 깊이 체험하셨나 봐요. 같은 고난을 겪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만났던 그 국어 선생님은 인생을 노세 젊어서 노세 완전히 놀자판으로 가시고 그냥 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그냥 맨날 막 더러운 얘기 우리한테 맨날 해줘요. 막 뭐가 어쩌고 뭐가 니네 뭐 그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쓰잘데기 없는 얘기 엄청나게 해요. 그 전쟁을 통해서 그분은 인생 뭐 없다 그냥 실컷 즐기다 가자 이거예요. 근데 한 분은 아주 인생을 여유롭게 사셔요. 뭐 있어서가 아니고 뭐 누구의 눈치 볼 것도 없고 묵묵히 그냥 남들이 무시 안 당해요. 그분은 이미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평화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이 고통을 당했는데 완전히 달라요.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다 같이 고난을 겪고 고통당하는 건 똑같은데 우리는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왜 주셨냐를 생각하고 결국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욥의 고백처럼 내가 귀로만 붙잡았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막 회개하잖아요. 욥이 처음에는 막 왜 우리 아들 데려가고 우리 딸 데려가고 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대놓고는 안 했지만 친구들하고 대화를 보면은 이게 막 왜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죽이시지? 막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 불만이 있죠. 불만 대놓고는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시간이 모든 사람을 성숙하게 하지는 않아요. 보면 오히려 강팍해지는 사람 많아요. 오히려 막 상처만 남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단순히 고통의 시간을 지난다는 게 성숙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심령을 가질 때 그 사람은 성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자랑할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내가 변화된 그 지점을 내가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막 간증하죠. 나 뭐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나 다 안다고 우리가 간증도 많이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고생 많이 한 게 그게 뭐 물론 견딘 거 대단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내가 뭐가 변화되었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셨나를 진짜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변화된 지점을 자랑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진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번의 반가로 5번을 보시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결국 죄와 그로 인한 고통의 차이가 아니라 심령의 차이였다. 그리고 뭐 죄 짓는 건 오히려 다윗이 더 죄를 지었으면 더 지었죠.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론 근데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이었죠. 하지만 결국 그 마음이 어땠는가? 결국 심령에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느냐 아니면 더 강팍해지느냐 기로에 서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고난을 당하건 책망을 받건 그 자리에서 부드러운 심령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그래 이 기회를 내가 변화되자 언제까지 내가 사람 때문에 언제까지 내가 누구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그까짓 것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의 세계 놀라운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힘든 얘기지만 힘을 내서 어차피 지나가는 시간, 이 시간을 나를 변화시키는 그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 하나님께 산 자가 세상에 죽을 수가 있다. 결국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순교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데 그 순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세상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알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아는 사람이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보면 세상의 구조와 가치에 대해 죽음을 경험을 해야 된다. 한 번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나 어떤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내가 한번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승진 못해도 한번 내가 꾹 참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의 구조와 가치에 대해서 죽음을 한번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다 겪는 거죠. 666 황제에게 절해야 장사도 하고 뭣도 해먹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고 2번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결국 예수 안에 산다는 건 십자가를 통해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그게 너무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다 아시죠? 잘 못 외워요 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바로 죽는 거예요 진짜로. 이 3번 보시면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야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가 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경험한 자가 진짜로 세상에서 죽은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살으실 수 있죠? 별로 뭐 좋은 옷 못 입고 좋은 차 못 타고 그래도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 진짜로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보시면 그러려면 진짜 세상에 죽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부드러운 심령으로 고통을 나를 변화시키는 그 자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배를 양보하면 안 돼요. 예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여서 요한이 보낸 이 편지를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일터에서 각자 그때 거의 대부분 노예였잖아요. 노예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몰래 나와가지고 굴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 요한계시록을 들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막 용이 나오고 막 재앙이 있고 그 가운데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고 막 혼인잔치가 있고 이걸 들을 때 막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 그래 할 수 있어. 그래 아직까지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세상에 양보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을수록 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부터 에이씨 여기만 교회냐 하시지 그냥 예배고 나발이고 기도고 나발이고 이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더 하나님 뭡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의 핏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따져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을 주실 거예요. 보여주실 거예요.
유황의식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아마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왜 이렇게 하는지, 너를 지금 만들어서 요셉처럼 고백하려고 해요. 나를 판 건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양보하면 안 돼요. 오늘날 근데 예배를 양보하라고 그러죠? 물론 뭐 비대면 예배로 화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예배는 그냥 듣는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 앞에 울고, 그게 예배죠. 상한 심령을 내놓고 찢고 가슴을 찢는 게 예배인데, 너 결국은 진짜 우리 예배는 양보하면 안 된다. 마지막 재앙이 부어지는 이유는 왜 때야? 세상의 임금에게 경배했기 때문이에요. 경배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전부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모든 인생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세상이 어디에 예배하라고 그래요? 황제한테, 우상에게 절하라고 그래요. 돈에, 사람에게 타협하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 다 그러는데 뭐 그냥 좀 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거를 생각하면, 그래서 3번도 보시면, 3번에서 3번 보시면 여기에서 예배는 공예배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를 포함하는 예배예요.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제. 그래서 보면 4번을 보시면 개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공적 예배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삶과 예배가 하나가 되는 거죠. 어디나 예배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배만큼 양보하면 안 돼요. 물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 듣고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 한번 잡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속았네. 에이, 어차피 이건 다 사라질 것들인데, 산도 땅도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전부 다. 뭐만 남아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만 남아요. 내가 짐승에게 절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했는가, 그것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부드러운 심령, 진짜 세상에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사는 자, 그건 곧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말자,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아마 설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또 17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장은 서론 보시면 재앙 시리즈가 끝나는 것을 기점으로 계시록은 이제 종점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2번도 보시면 이제 남겨진 이야기는 뭐가 있어요? 사건은 다 끝났는데 이제 다시 한번 악의 세력들의 최종적인 멸망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 확인하느냐? 교회 공동체 승리. 결국 그걸 일으키는 범인들을 잡아야 되는, 끝나는 거죠. 모든 일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2차 세계대전도 폭탄 2방, 핵폭탄, 아니, 원자탄 2방 터뜨리니까 일본 천황이 손들으니까 끝나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그동안 일제에 얼마나 저기했어요. 근데 딱 일본 천황에 손들으니까 다 끝나요. 누구를 잡아야 돼? 용을 때려 잡아야 돼. 용, 짐승, 이런 걸 때려 잡아야죠. 일단.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물론 이 재앙 시리즈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짐승의 보좌에 부어졌잖아요. 대접재앙 때 짐승의 보좌에 막 확 부어버렸어요. 이게 이미 끝난 건데 지금 그 장본인들의 최후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확인을 해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 그렇구나, 세상의 황제 짐승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진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진짜 전사시라는 거, 그분이 더 힘이 세다는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장부터는 그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이제 3번 보시면 악의 세력들이 차례로 파멸당하는데, 첫 번째 대상은 바벨론, 음력.
음료부터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쫄개들부터. 그래서 바벨론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떠난 도시를 상징한다.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말한다. 그러죠? 하나님을 떠난 도시, 바벨론. 바벨론이 이제 창세기부터 나와요. 바벨탑. 바벨탑부터가 이제 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기 가인이 떠나서 뭘 짓죠? 성을 쌓아요. 에녹성이라고 이름 져요. 자기 아들 이름 따가지고 에녹성이라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게 이게 성이에요. 성을 쌓고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가인이 그러죠. 하나님 나 죽이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죽일까봐 두려워. 그랬더니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내가 줄 것이다. 이랬더니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사람 죽이고 다녀요. 그리고 그 후손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다여 신나여 내가 나를 때린 소년을 상처낸 소년 77배로 내가 갚아줬다고. 아주 그냥 포악한 놈이죠. 아주 하나님이 면죄부를 줬더니 그걸로 잘 회개하고 잘 살으라고 그런 건데 아주 그냥 멋대로 죄 짓고 살아요. 그러면 성을 쌓아요. 성을.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성을 쌓아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보면 17장 이후로 4번 보시면 두 여인이 나와요. 두 여인. 어떤 여인? 하나는 음녀, 하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나오죠. 전체적인 줄거리가 그래요. 두 주인공, 여인, 음녀. 하나는 음녀하고 신부가 나오죠. 신부. 그래서 보면 대조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항상 대조를 시키죠. 어린 양하고 짐승하고 대조를 시키고 어린 양하고 용하고 대조를 시키죠. 여기서는 여자. 교회죠. 교회. 음녀와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 두 가지로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로 표현되는 때는 바벨론,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로 대변되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는 뭘 의미하나요? 바벨론은 인간이 스스로 이룩한 세속적인 문명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그 바벨탑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서로 뭉치자, 하늘 끝까지 닿자. 자기의 힘으로 하늘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하려는 그런 인간의 악한 습성이죠. 그게 이제 음녀예요, 음녀. 근데 이제 어린 양의 신부는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는 자기 힘으로 안 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게 돼요. 어린 양의 신부 보세요. 해를 입은 여인. 임신을 했어요. 어떻게 되죠?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용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죠. 광야로 인도하고 또 막 용이 막 끝까지 쫓아가니까 거기서 용이 막 물을 막 뿜어대죠. 그랬더니 땅이 갈라져가지고 물을 삼켜버리고 보호해 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린 양의 신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게 된다.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5번도 보시면 바벨론의 멸망이 17장에서는 음녀의 멸망을 17장에서는 다뤄요. 그리고 18장에서는 바벨론을 다뤄요. 바벨론. 그래서 보면 17장에서는 음녀로 18장에서는 한 도성으로 그려지는데 이것은 동일한 조직과 현상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는 음녀로 표현을 하고 하나는 큰 성으로 표현을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이제 17장을 들어가겠습니다. 17장 1절 또 하면서 또는 앞에 있는 말을 받는 거죠. 이어서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아 큰 음녀가 받으신 바를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 나오죠. 7대접을 가진 천사. 아까 7대접을 가진 천사가 대접을 부어가지고 다 끝장내버렸죠. 다 산악도 온데간다 없고 섬도 없어지고 싹 쓸어버렸어요. 근데 또 나왔어요. 또 여기 7대접을 천사가 나와서 말하되 이리로 와라. 많은 무리에
완전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프린트물 보세요. 1번 바벨론의 특징 묘사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보시면 7대접을 가진 천사. 7대접을 가진 천사가 다시 등장한다. 이것은 이미 이 부분이 16장의 대접 재앙과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7대접을 가진 천사가 또 나오는 이유는 그 대접으로 인해서 재앙을 끝장낸 천사가 다시 나와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흥미로운 것은 동일한 천사가 21장 9절에 다시 등장해요. 21장 9절을 보시면 요거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장면이 나온 장면인데 21장 9절을 보시면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남은 7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려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나오죠. 7대접을 천사가 지금 3번 나오죠. 재앙도 퍼 부어버리고 그리고 음녀로부터 시작해서 용까지 싹 죽이는 것도 보여주고 죽이는 게 아니고 유황 불못에 던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신부 소개 마지막 신랑 신부 그 소개하는데도 이 7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모두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 결국 7대접의 재앙의 결과가 누구를 위한 거다? 신부를 위한 거다. 잔치를 벌이는데 오마 잡것들 잔치에 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싹 처리하고 쓸어버리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해요? 성전 청소부터 하시죠? 성전 청소부터 막 장사치들 돈 바꾸는 자들 다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번 다 쓸을 거예요. 모든 것이 정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아마 다시 한번 큰 부흥, 또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신부 단장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7천사가 대접을 가진 7천사가 여러 번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나와요. 이걸 보면 결국 동일한 얘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모두 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음녀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 음녀는 뭔가요?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대요. 물 위에. 물은 뭐죠? 물? 세상. 그렇죠. 세상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요. 물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셔요. 어디에 나와요? 15절. 물 위에 큰 음녀가 앉아있는데 물은 뭘 의미하느냐? 15절을 보시면 읽어보세요. 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나와있죠. 물, 백성, 무리, 열국 똑같은 얘기죠. 세계 모든 나라 민족이에요. 모든 사람들. 물, 여자가 물 위에 딱 앉아있어요. 뭔가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자가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영향력을. 그래서 보면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음녀하고 땅의 임금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장관, 다스리는 사람들 다 이 음녀하고 취했대요. 포도주에 취하고 다 거의 연관해서 이 음녀하고. 음녀는 뭘까요? 음녀는 물은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모든 민족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러더니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나오죠. 쉬는 시간 갖고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네.